우리 주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그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1969년 7월 20일은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 상황들을 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아폴로 11호가 최초로 달에 착륙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우주인 가운데 한 사람인 닐 암스트롱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버즈 얼드린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데 이분이 굉장한 신앙인이었어요. 휴스턴 웨스터 장로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달나라에 가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께 하나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갔어요. 전 세계 달의 착륙의 그 광경들을 할 때에는 당시에 이 무신론이 너무 득세를 해가지고요. 그걸 중계는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실제 또 다른 우주인이었던 얼드린은 그곳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그것을 먹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의 회고록에 의하면요, 그 포도주의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를 때의 그 찰랑거리는 그 빛깔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광경들을 보지 않아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이 달나라라는 아주 인간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경이로움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녹아있고 언제나 그대로 나타나는 그 성찬의 영광이 드러나니 아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진광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신비가 최고의 경이로운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더 찬란하게 매주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다 높이 올려가서 천상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일원이 되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신비들을 예수님은 이 땅 계실 때에
샘플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변화산 사건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의 신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셔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호련히 변하십니다. 얼마나 그 광채가 강렬한지 이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들이 정확하게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두 사람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와서 그 영광의 광채를 살짝 가려주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이 와서 가렸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나타나는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을 통해서 그 영광의 광채를 가려주시고 우리는 다만 주님을 느낌으로, 이 표현도 적당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분명히 임재하신 주님을 보긴 보는데 살아있는 우리의 이 눈 가지고는 죄악 덩어리라 다 보지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 일들이 2000년 전 세 제자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샴버그의 이 예배당 안에서 저 높이 오르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린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비한 체험입니다. 이 신비한 체험은 내가 정신없는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또렷하게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체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 음성이 들리고 그곳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명령의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모든 영광의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갑니다. 이 신비를 맛보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냐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고스란히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떠신지 난 잘 몰라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만약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이 그대로 믿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의심 없이 믿어진다. 이거 논증해가지고 수학 공식을 통해가지고 무언가 이 모든 것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한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면 의심 없이 믿어져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일들이 뭐냐면 나는 믿음 가운데서 믿어지는데 그걸 증명하라고 자꾸 요구하면 참 미칠 일이에요. 나는 의심 없이 믿어지는데 그걸 뭐로 증명을 하겠어요? 증명하려는 순간 하나님의 신비는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진리는 압도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허황되게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진리 속에 우리는 압도되고 그 말씀에 완전히
녹아나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럼 그대로 되는 것이 맞지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도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도 중요할 때가 물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부분적인 진리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언제나 초월자 하나님을 향해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요, 조금의 진리, 그거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전체 이야기, 홀 스토리를 알고 계신 주님께는 거짓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틀림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야, 그거는 잘못됐어? 그렇게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yes, 예가 된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진리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집례자가 높이 떡과 잔을 들을 때에 그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들어야 된다. 높이 든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나는 따라갑니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비요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의 모습 가운데 한 절정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신비가 다 묻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방교회는 우리 서방교회 같이 말씀이 풍성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 성찬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여지는 예배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 동방정교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알렉산더 슈멘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서 있습니다. 단순한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실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예배마다 우리는 천국의 그 신비를 맛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차별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교회에 차별이 없나요?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완벽함이 있나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늘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큼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느끼고 그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주일 예배가 어떤 것과 같느냐? 어떤 목사님이 비유로 그렇게 글을 쓰신 거 본 것도 있어요. 우리 셀폰이 있는데 셀폰 배터리 다 되면 어떻게 해요?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 꽂아요. 그러면 한 10% 밑으로 내려가면 달랑달랑하면 마음이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야, 이거 이러다가 그 중요한 전화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누가 전화했는데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케이블을 딱 연결해가지고 딱 꽂는 순간에 마음의 평안함이 딱 오지요. 그리고 이제 100% 이렇게 딱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야, 이거 꽉 찼다 그러고 편하잖아요. 그리고 얘도 꺼질 일 없어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죠. 마치 주일날. 우린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속에 가게 되면 언제나 소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피곤하고 힘들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충전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는 조금 집에서 쉬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또 마음 한편에는 편하지가 않아. 그래도 예배 가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쉬는 게 아닌데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왔어요. 여전히 몸은 힘들지요. 그런데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그래서 또렷해지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힘을 얻어요. 주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한국의 유명한 주경학자였던 박윤선 박사님은요, 이분은 설교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 제자들이 책으로도 내고 그러는데요. 이분의 설교는 뭐 되게 특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박사님은 언제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총신대 뒤쪽에 올라가면 그 언덕 같은 곳이 있거든요. 산을 깎아서 만든 곳이라. 근데 거기 가가지고 언제나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학교를 세우셔가지고 하실 때에도 언제나 기도하고, 이분이 기도하시니까 차원이 다르신 거예요. 이분이 똑같은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신비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외형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내면도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변형되신 이 사건이 주님의 외모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다 바뀌었다.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외형도 바뀌어야 이제 부활체로 바뀝니다. 그런데 외모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비죠. 신비죠. 완벽하고 아름답고 정말 비견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님을 보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데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변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천상을 바라보게 되면 내면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한순간에 변하지 않고 변한 다음에도 다시 죄악길로 가는 연약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았다가도요, 다시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하게 되고 또한 힘든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 자는 마음이 변한다. 마음이 변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행동도 변해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진다. 그걸 참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죠.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안 그런 걸 너무 잘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이 찬양을 부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당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도 못하고 한다면 비극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있어요. 예배 안 드리면 신자는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우리가 팬데믹 다 끝났다라고 선언된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가지고 믿음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한 건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일들이 특권이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살리는 일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이러한 말을 썼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보는 데 있다. 그는요, 진리를 찾아 평생 헤매고 다녔어요. 진리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의 윤리관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행복이죠. 천국에는 우리가 가면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경험하는 거니까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도 하나님을 다 이해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지금보다는 더 가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을 보는 데 있다. 어거스틴이 허튼 소리 한 것 아닙니다. 그의 경험과 그의 신앙의 여정과 예배 드림과 경건의 훈련과 이 과정의 맨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을 보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순종으로 따라가면 거기에는 언제나 후회함이 없는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개별적인 응답을 받는 일들도 물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순종해 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 말씀에 주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어떨 때는요, 내 문제는 A인데 전혀 답이 안 되는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문제는 이건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이건데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기도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가 환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후회가 없어요. 그러면요, 기쁨이 넘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응답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기쁨을 누가 뺏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배당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 안 드리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 그 다음에 아주 주목받는 사람이요, 특별히 나를 아는 척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바스켓볼 하는데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가면요, 선수들이 이제 라커를 통해 가지고 게이트를 빠져나가려고 막 그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팬들이 종이 막 가지고 막 해가지고 사인해달라고 막 그러면 막 사인해주고 한 10명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잖아요. 그러면 막 그거 받아가지고 좋다고 막 팬들이 막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님께서 내가 간구할 때 들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 아니, 이걸 어디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마치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복락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은 예배 외에는 다른 걸 통해 가지고 되질 않아요. 예배는 종합 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는 찬양도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시간도 있어요. 때로는 특별 기도를 함께 공동체가 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다 모든 일들을 보고 나서 눈앞에 보인 것은 주님과 자신들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세상 속으로 와서 주님을 상대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세상 속에서 나아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힘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마다 큰 은혜 가운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